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죄를 짓지만 잘 숨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부족한데 죄를 잘 숨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내 입술은 비판과 정죄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일에 거하고 있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 숨기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 따뜻한 입술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뉴워십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이렇게 전도 초청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전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여름은 아직 안 왔지만 에어컨을 미리 이렇게 설치하게 되고, 또 아기 엄마는 아직 없지만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서도 아기가 곧 태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또 잠옷실이 준비가 돼서 전도 초청 주일 전에 이렇게 잘 준비가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철문은 안 열잖아요. 근데 저 다음 주에는 유리문 말고 철문을 열어서 입구를 좀 환하게 하고 앞에 좀 파라솔도 치고 테이블도 넣고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웰컴하고 선물도 드리고, 들어오실 때부터 막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비지터 카드도 적으시고 선물도 좀 드리고 우리가 뜨겁게 환영하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전도에 오시는 분 같이 오시면 같이 오시고, 따로 오시면은 문 앞에서, 저도 문 앞에서 우리 다 오시는 모든 분들 좀 환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일, 복음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보여주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잠시 한번 더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주의 뜻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본질 깨닫고 그 본질 붙들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편견과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8년도에 연예인 배우죠. 차인표 씨. 예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차인표를 닮았다고 얘기한 분인데 제가 볼 때 전혀 안 닮았는데 그분은 그냥 막말하시는 분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닮았다는 연예인이 몇몇 있습니다. 그 누구죠? 그 배우 중에 안재욱 닮았어요. 안재욱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박명수 닮았다는 분이 있었는데 좀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박명수. 연예인 배우 차인표 씨가 대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간사님, 혹시 우리 이 온도가 너무 춥거나 이렇게 하면 요거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예배 시간 안에. 네네. 네, 한번 지난주 우리 조금 추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이 차인표 씨가 대만에서 간증을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2001년도부터 한국의 그 드라마가 대만에서 이렇게 방영되면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 있었대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대만에 한 뭐 네다섯 번 계속 가면서 팬들이 막 공항에 막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러면 차인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我真的爱你. 진짜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대만에 그 영상을 보니까 뭐 수천 명 이상의 엄청 큰 장소에서 뭐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 대만 공항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와 짠다 아이니 할 때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구원자 예수를 전했어야 됐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계속해서 인기가 많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면은 인기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수를 전하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고,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갈까 봐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 시네라 씨가 인도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수만 대만 사람들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차인표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인도를 가게 됐는데 인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선교 단체와 이렇게 함께 거기 홍보 대사였다고 합니다. 시네라 씨가 가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단체에서는 남편인 차인표 씨가 대신 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아내에게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뭐 이렇게 뭐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가게 된 거예요. 인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저는 그때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그 아이들을 만나러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는데 불만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더워, 뭐 이렇게 모기가 많아, 왜 모기가 나만 물어, 뭐 이렇게 지루해, 뭐 이렇게 재미없어. 근데 그때 옆에 동행하는 목사님, 그 단체 대표 목사님이 차인표 씨, 지금 도착해서 어린이들을 만나면 그 어린이들에게 꼬마야 수고했다, 꼬마야 고생했다,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좀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좀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손 잡아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도착을 해서 걸어가서 인도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인도 아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차인표를 보고 차인표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아이가 손을 내미는데 차인표 씨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만져보는데 자기 마음에 주님이 인표야 수고했다, 인표야 고생했다, 인표야 사랑한다, 인표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를 만나면 손을 잡고 얘기해 주려던 그 말을 그 주님이 차인표 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그 수만 관중 앞에서 대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42년 동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때 인도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거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예인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 본질에 고정된 마음입니다. 본질에 고정된 마음. 어떤 사람이 본질을 놓고 본질을 잡지 못하고 비본질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글학교를 하고, 시드니 한글학교 많이 하죠, 교회들이.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글학교를 교회가 하고, 뭐 스포츠 교실을 하고, 뭐 어머니 교실을 하고, 아버지 학교를 하고, 뭐 무슨 학교를 하고, 또 무슨 모임을 하고.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선교 가는데요, 요즘에는 선교지에서 선교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비즈니스 애즈 미션, 뱀, 선교가 굉장히 뭐 그렇게 하나의 대안처럼 그렇게 제시가 됩니다. 선교지에 태권도 하는 선교사가 가서 태권도장을 차리는 거예요. 카페를 차리는 거예요. 호텔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접촉점이 생기고, 미용실을 열어서 미용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태권도를 하면서 거기서 또 아이들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본질이 뭐죠?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선교예요. 태권도만 하면은 태권도장이에요. 카페만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카페예요. 머리 파마만 시켜준다면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미용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되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이 지옥에 갈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본질,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확산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거 붙들고 사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크리스찬의 본질. 여러분,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복음 위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몇몇 분들과 나가서 이렇게 스트라스필드에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사실 전도 많이 못했습니다. 뭐 해봤자 뭐 2시간도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사실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났을 때, 전도 어저께 하신 분들은 어땠나요? 우리의 마음에 아마 기쁨이 있으셨을 겁니다.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 많이 못했지만 내 영이 기쁜 거예요. 반대로 밤새 도박하고, 밤새 쾌락을 쫓아 살고, 밤새 놀고 탕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내 영이 기쁠까요? 자살 안 하면 다행이에요. 강원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밤새 탕진하고 도박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할렐루야 내 영이 기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살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 주변에서 자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영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신자가, 크리스찬이 정말 붙들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복음 위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마음을 딱 고정하시고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오직 복음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소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 평신도 중에서 중간 계급이라고 하면은 그런 중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예민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별거 아닌 소문이에요. 그런데 1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너무나 잘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세례를 가장 많이 베풀고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사역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요한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뭐 대단한 사람이죠. 뭐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가 누구냐? 대단한 사람인데 그보다 더 대단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도 더 많고 세례도 더 많이 베풀고 능력이 크고 뛰어나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상한 기류가 막 흐르는 거예요. 막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하냐? 우리 선생님, 저쪽 선생님, 우리 교회, 저쪽 교회,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우리 편, 너네 편, 누가 더 능력 있냐? 여기는 장난 아니다. 더 많다. 더 대단하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본질적인 거냐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사실은 이 소문은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의 그 원어에 카이토 이게 예수스 아우토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그냥 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루머와 소문, 여기서 예수님은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아셨어요. 어떻게 아시죠?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 비본질적인 자리를 그냥 떠나가십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 하나님 나라 일에 방해받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으로 교회가 많이 힘들어져요. 중등부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고등부도 해야 된다. 1여선교회가 뭐 김치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우리는 뭐 MSG를 넣자, 뭐 떡국을 누가 끓이면 더 맛있네, 뭐 비켜라, 뭐 반주자가 막 서로 막 피아노 더 잘 치려고 막 하고, 목회자들도 막 설교를 더 잘하려고 경쟁하고요. 이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붙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가 세례를 더 많이 했고,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걸로 인한 어떤 갈등.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만 좋아해.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서 아직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목사님은 맨날 누구만 찾아, 누구 집사님만 찾으시고,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연습하는데 우리가 자리를 비켜줘야 돼? 뭐 왜 저 사람이 리허설 하는데 우리가 뭐 가서 뭐 들러리를 해야 돼? 뭐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오해가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비본질적인 일들이 생길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자리를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복음 전하러 가시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바라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쓸데없는 거 따라가고 쫓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굉장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찬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좋은 찬스라고 해도 우리에겐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붙들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도 능력도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 탁 맞추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 구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복음의 이 픽스된 마음, 고정된 마음, 이 본질에 고정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죠.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두 번째,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편견을 넘어서는 발걸음입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발걸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편견 없이 가십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마음을 딱 맞추고 편견 없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지요. 거긴 지금 뭐 쓸데없는 경쟁심과 그런 이상한 기류가 흐르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의 이 원어를 보면은 반드시 해야 했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를 떠나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셔야만 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혼혈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리고 이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인종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완전히 오리지널, 우리는 완전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섞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너네는 섞였고 너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외면하고 그들을 비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신 거예요. 편견 없이. 왜 그럴까요? 거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프로자 앞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외국 사람이면은 제가 얼굴 보고 전도지를 안 주고, 중국인 전도지 안 주고, 그리고 딱 봤는데 한국인이다. 그럼 제가 이제 전도지를 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이 험악해요. 그럼 전도지를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안 준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 교회에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엄청 막 이렇게 꾸몄고 막 화려하고 근데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전도지를 안 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외국인인 것 같다, 안 받을 것 같다 그랬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속으로 아니 저분은 전도지를 안 받게 생겼는데 저분이 나에게 와서 전도지를 달라고 하다니. 다른 분은 전도지를 줘도 안 받는데 어떤 분은 전도를 줬더니 자기도 모르게 받은 거예요. 걸어가다 받고 다시 저한테 리젝 시켰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본인이 오셔서 전도지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편견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믿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받을 것 같고 안 받을 것 같고 제가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전도 초청 주일인데 아마 여러분 친구, 이웃, 가족 이 사람은 안 올 것이다. 이 사람은 얘기해도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편견 갖지 마시고 태신자로 작정하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렇죠. 6절에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우물 옆에 앉으셔서 잠깐 쉬고 계시는데 마침 사마리아 한 여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는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편견 없이 다가가십시오.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와 상황이 만들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놀다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저 사람은 복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모임, 명절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세 번째 생명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입술. 우리 9절부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그래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이 입술이 이 혀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참 이러면 좋아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만 살면 좋은데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짜증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칭찬도 아름다운 입술이고 또 찬송과 기도도 아름다운 입술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입술은 복음 전하는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죠?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입술, 복음 닮은 입술이죠.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관습을 깨고 당시의 분위기를, 편견을, 모든 오해와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부탁합니다.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누가 보고 소문 나보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혼혈 그 사람들과 뭐 이렇게 뭐 같이 어울렸네, 뭐 손 잡았네, 뭐 사귀었네, 뭐 이런 소문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가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내게 마실 것을 좀 줄 수 있냐고, 물을 줄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복음 전하기 위한 제스처예요. 당신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의 모습이 어떤가요? 굉장히 싸나워요. 여인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당신은 유대의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난 사마리아 여자고 지금 그릇도 없고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뭐 어떻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자세가 느껴지고요. 12절은 더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래서 뭐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그 쌀쌀 맞은 여인에게 따뜻한 말로, 따뜻한 입술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 마음 닮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지요? 본질에 고정된 마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나타내게 되고 복음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일에는 과감하게 자리를 떠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편견을 넘어서는 발걸음.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사람들이 안 만나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영혼, 편견을 뛰어넘는 발걸음인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입술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죄를 짓지만 잘 숨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부족한데 죄를 잘 숨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내 입술은 비판과 정죄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일에
거하고 있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 숨기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 따뜻한 입술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